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이에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5장입니다.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지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뭐에 또 왕에게 붓잖아요. 근데 그건 모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이 뭘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한 거라고. 거기 해놨잖아. 뒤에 기름 부음이라고 딱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에 계신 자란 뜻이야. 성령이 속에 계신다는 말이야.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 아버지는 영이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셨다니까. 하나님이 속에 계신다는 말이요. 네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그러잖아. 그걸 나타내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우리의 구속사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 진리의 영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갖고 진리를 아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진리를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안 가르쳐 주니까. 절대로 몰라. 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줘. 겉에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속에 계신 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이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의미까지 포함된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씨.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씨를 받은 자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의 씨.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말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야, 그게.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말씀이 나와. 근데 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씨를 가졌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전에도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성령 받았다 그래. 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분별이 안 되잖아. 그냥 안 보이는 영 있겠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씨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 씨잖아요. 영의 말씀이,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을 갖다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씨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근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셨으니까 진리영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돼 있잖아.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말이 앞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잖아.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영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씨야, 그게. 씨를 흘려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는 말 졸지 말고 잘 따라와요. 아까 졸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매주마다 꼭 그놈 조른망 새끼 정말. 자, 그의 계명들이란 말 번역보다는 명령이란 말이 더 좋아요. 원어 찾아보면 명령, 계명 그래. 근데 명령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이게 명령들이니까 명령하는 말씀들이지 뭐. 이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란 얘기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안 보이시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리라는 명령, 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라는 영의 말씀을 흘려내라는 명령들을 지킬 때에란 말이요.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걸 잘 가지고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원어가 테레오고 그 스테판 사본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USB4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본에는 포이에오란 말로 단어가 틀려.
원어가. 그런데 안디옥 사본 개통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사본이 전부 다 이 스테판 사본이거든. 그리고 다음에 저기 시내산 사본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더해져 간 것이 이게 그 다음에 USB 사본이야. 근데 네 번째 판까지 나왔다는 얘기 샀잖아. UBS 판. 근데 원어가 틀리지만 다 연결이 돼요. 봐요. 예, 스테판 사본에는 테레오니까 간직하다, 간수하다, 영어로 킵이란 말이고, 그 다음 포이에오란 말은 나타, 산출하다, 제출하다, 뭔가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는 to do, bring forth,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지킬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밑에 해놨습니다, 저기. 3장 1절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 말씀들을 간수하고 있다가 내어놓을 때에 그런 말이야. 내놓을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란 말도 원어의 뜻이 자녀란도 되지만 아이들이야, 아이들, children. 영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그러잖아, 자주.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니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하늘 백성이 아니야. 아이같이 순전한 자들이야. 그러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속의 것을 구제함으로써 그 사람 살아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는 뜻이야, 결국. 그렇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근데 이거 설렁설렁 읽어갖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 어른 같은 사람이야. 교만한 자는 천국 못 올라가. 자기가 중량감 있고 무거운 사람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영령이 출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천국 못 올라가요. 이 세상에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이 많고 그러겠지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낸 그 사람이 아이들이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씀 밑에 그 말은 계명 앞에서 나왔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인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 말씀들을 마음에 간수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대로 흘려내는 거야. 그걸 내놓는 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모르잖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래, 결국 윤리도덕으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 전부 다 외식이라고 그래. 사람에게는 인정받아. 근데 하나님은 외식한다 그래. 연극하고 있네. 그 말이야. 가짜는 얘기야, 가짜. 근데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율법, 도덕, 윤리, 성경에는 규례들을 갖다가 그대로 말과 행동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잖아. 그 말이요. 연극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 그래. 그 다음에 3절 두 번째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이어서 그의 계명들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왜 무거운 것이 아닌지를 가르쳐줘요. 무릇이란 말이 왜냐하면 뜻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은 무릇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예. 밑에 해놨잖아. 동그라미 밑에 호티. 왜냐하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3절에서 주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곧 왜 무거운 것이 아닌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밑에 무릇 그 호티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무거우냐 하냐 안 무겁다고 말하냐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밑에 대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야. 보혈의 말씀을 말해. 그걸 받은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아까 그 찬송할 때 너무 거기서 딱 뭐 하나 깨달으셨지. 우리 제림이 찬송할 때 그 250장. 거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찾아봐. 250장 찾아봐. 나도 수없이 불렀는데 그걸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어. 자, 250장. 근데 내가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이 찬송가도 있더라니까 그걸 처음 발견했다니까 여기서. 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아요? 보혈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그랬으니까 주의 보혈하고 주의 이름하고 같아 안 같아? 같은 거란 말이야. 아, 이걸 여러 번 전했어요 제가. 근데 이 찬송가에 있는 것은 처음 봤네. 이 찬송가 저자가 뭐야? 작사자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주 이름이 그 4절 중에서 3번인가 나와. 그게 주 이름이야. 주 이름, 보혈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 이름이라 그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뭐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체. 진리! 다른 말로. 야, 이렇게 놀라워. 그 다음에 4절의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세상, 곧 육체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그 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어가지고 딱 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되어 있는 거야. 안 쉬어져 그건. 지난번에 우리 이런 말 나눈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치매에 걸렸어. 자식들도 이름도 몰라. 그런데 신앙에 대한 건 줄줄줄 나와. 왜? 그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져. 참이란 말에 참. 자기 것이 돼 있어. 자기 마음이 돼 있어. 그래갖고 나와, 그게. 놀랍죠? 이게 보이는 능력이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잖아.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자,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참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문자적 의미는 진리요. 그만 내가 참이요. 그런 말이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진리니까 생명이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어지는 건데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 보이시는 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만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그 참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연 만물일도 성경도 모든 역사들도 다 하나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보여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수건이 덮어져 있는 거지. 근데 수건을 모형이고 비유고 규례고 여러 가지 지형도 이고 지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신 하나님 자기 계시요. 그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신성이란 말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라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비유들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결국 수고를 거쳐서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될까요? 그게 진리야. 그게 참이야. 그게 결국 여기서 진리란 말이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결국 결론은 다 내 계시요. 그런 말이 돼. 마지막 가서 딱 참, 비유 모양 하고 딱 참에 가서 딱 도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 계시한 거란 얘기야.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골로새서에서. 그걸 다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진리를 말해주는 자라는 얘기야. 가르쳐주는 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밝혀내서 그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딱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산다,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위에서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이제 마르다가 이제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그대로 가지고 또 씨를 전해줄 자가 아들이잖아요. 여자는 씨가 없지만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구속사의 의미예요. 여자는 형편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그걸 가진 자임을 나타내는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 믿으면 뭐예요? 그것이 내 속에 쏙 들어온다니까. 내게 적용이 돼. 그것을 이제 밑에 더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진 자요. 그런 자가 누구야? 그런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또 나오잖아. 여기서 이름 나오잖아. 아까 찬송가에서 이름이 무슨 뜻? 보혈이란 말. 보혈의 말씀을 이름이라 그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나팔에 그냥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말하지 마신다. 가르쳐 준 자가 안 가르쳤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절대 사람이 지혜로 머리로 지식으로 뭡니까? IQ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 성령, 보이사 성령 오셔가지고, 보이사 성령의 진리형이잖아. 진리형이 오셔가지고 뭐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보혈의 말씀이라 그래. 그걸 이름이라 그래. 다른 말로는. 그걸 보혈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가로해갖고 그 이름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 피,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된 말이라고 이제 그 수학 표시를 해놨잖아, 내가.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이 믿으면 내 마음에 딱 새겨진다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의 말씀은 안 새겨져. 외워가지고 영국인들이 외워가지고 말과 행동을 옮기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가짜잖아. 연극이잖아요. 말 그대로. 연극, 외식.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겨져.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이기게 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 자, 밑에 그걸 조금 이제, 뭡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르란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말이요. 이란 말은 앞에 말을 다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믿어서 영접하는 겁니다.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어서 알았어. 근데 그게 율법이야. 그러면 그건 연극이야. 라고 말씀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리스도 피가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줘야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야만이 성도들이 살 거 아니요. 겉에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봐도 영성은 좋은 일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영성을 얻을 수가 없다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성경이. 누가복음 몇 장? 11장 40절 이하에 나와. 이렇게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아니고 겉에 걸 계속 전해주면 전부 다 현대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래갖고 잘난 체. 교만하게 짝이 없고.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세 행상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밑에 또 참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2, 13절 밑에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이 하나님 어떻게 모셔드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 교회가. 자, 거기 가로 해놨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정체를 나타내는 거거든.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위에도 있었잖아. 하나님의 씨,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돼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씨를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씨,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씨, 영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잖아. 그래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자식이 되는 거죠.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겉의 것으로 안 된단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겉의 것은 육체적인 것은 겉의 것은 안 돼. 그 말이요. 안 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말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은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한 교회가 가르쳐줘야 돼.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려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이기려고 그러지. 힘으로, 이 세상 힘으로.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이것만 하고 먼저 끝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이 골로새서. 필요한 거 꼭 적어 놓으세요. 다음 읽어봐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 또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한다. 그 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참으로 놀랍죠.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라는 말을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같아요?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알기 어려울 거야. 목회자들도 모를 거야. 이거. 거의 대부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면 알아.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할례 얘기하면서. 자, 할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으로 연결되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할례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그래, 세례라고 나오냐고. 침례를 말해,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모형하는 전형이고, 침례는 또 무엇의 모형이에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형,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진리야. 아까 진리 얘기했잖아, 이게. 마지막 결론이, 구속사의 결론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놨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란, 잘 알다시피, 남자의 고추의 포경수술 껍데기를 잘라낸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이제. 그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할례를 안 받고, 그냥, 뭡니까? 밭에다가 여자에게다가 씨를 뿌리면, 그건 무슨 씨냐면 율법을 뿌린다는 말이야. 율법이 덮개니까. 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어디서?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에서 나와. 그게 수건이라고 나와. 덮개야, 덮개. 그러면 뭐해? 덮개를 덮어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은 그림자라고 돼 있잖아. 덮개. 그 수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버리면 뭐해? 전부 다 뭐가 돼?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그래갖고 율법 잘 지켜갖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래. 율법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다 근데 모형으로 설명했잖아, 이게. 수건을 덮어놨어. 성령 받은 사람만 알게. 성령 받으신 자들만 알도록 수건을 덮어놨어. 그런데 이제 그 수건, 그것을 잘라내버렸어. 없애버렸어. 제거해버렸어. 그러면 수건 없이 막바로 속에 씨를 뿌릴 수 있잖아. 속에 말.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뭘로 가르쳐주냐면 할례로 가르쳐주고 침례로 가르쳐주고 그게 십자가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골로새 2장 11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야. 그 일을 했다는 얘기야.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말은 휘장을 찢어 치워버리는 것이요. 그런 말이야. 거기다 써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그게 뭔지 알아?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야. 휘장을 덮개를 치워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속의 것이 진리거든요. 참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딱 덮고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딱 휘장이 딱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휘장에 무슨 무늬가 새겨져 있는지 압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었어. 그래갖고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휘장이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잖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탁 찢어갖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이거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거든. 참이거든. 그래서 볼 수 있겠지. 그때도 알게 한 거야.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말이야. 야. 그걸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가르치면 누가 알겠어, 이거.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실한 것이 어디냐?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성경에 나와. 히브리서 그 써놨잖아. 10장 20절 찾아봐 빨리.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외우기도 쉬워. 10, 20 이렇게. 오케이 크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려서 찢어져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걸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겉에 것만 보도록 하는 것을 그 수고를 휘장을 쫙 찢어버렸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두동강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전을 없으셨다. 영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어두셨다니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싹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속에 있는 진리를 감춰져 있다. 전에 수건이 가르쳐져서 안 보였다는 것들이 다 보여. 근데 그 휘장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천사, 날개를 딱 펴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그 무늬가 새겨져 있어. 날개를 덮어서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 게다가 뭐예요? 지성소의 법궤 위에 또 뭐예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가려고 안 보이게 해놨잖아. 다 안 보이게 해놨어. 근데 그것을 탁 치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성취하니까 딱 위로 닿을까 찢어졌잖아. 그 수건이 치워져 버려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12절에서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것들은 전 통치자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겉에 것만 진리라고 그래. 겉에 것만 보고 겉에 것만 알게 하는 존재들이야.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 그것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제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것들이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야. 진리를 받아서 아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고 구경거리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육체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승리라 그래. 근데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 이긴 것처럼 이기려고 그래, 지금. 그게 기독교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승리가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예수님 같은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를 원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수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2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31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 바보 같은 맨날 약해하고 또 터지긴 하고 바보 같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그 목표와 목적과 그 집중되는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속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 근데 세상이 이겼다고 하는 그걸 취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야. 예수님 이겼다고 생각한 거잖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참 문제가 심각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소 밟아갖고 지네들이 위에 올라가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옳지. 예수님은 틀렸어. 따르지 마. 약간 미혹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거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저희들 이긴 거야, 그게? 무엇으로 이기냐? 앞에 위에서 다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옴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으로 이긴다는 말이지 인간의 육신적인 겉의 것을 이긴다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너무 틀린 기독교잖아 지금 대부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래. 이렇게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가르쳐주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잖아. 하나님의 비밀, 이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건 100% 약속이 돼 있어, 100%. 반드시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완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이 말세 중에 말에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외식하며 그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을 내가 보게 되겠느냐? 믿는 자를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 중에 말에 세상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받으며 믿으며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참빛,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석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